이 시간 특창을 들으신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마시 내를 제사에 보이나니 때를 짜놓음에 주께 왔으마 오르마이 마가의 자니 예수 마시 때를 제사에 보이나니 때를 짜놓음에 주께 왔으마 오르마이 마가의 자니 한가에 옥사나 놀라자 옥가네라자 내리마 희망 오에사나 그해 프라부 hamaras Tuhan. Biarlah kita dunia hamse kita biarlah hame papong se curaneko apna petirku korban kia biarlah kita dunia hamse kita biarlah hame papong se curaneko apna petirku korban kia angkae sana raja ungkae raja terima himan oesana khe prabhu hamara khuda angkae sana raja ungkae raja terima himan oesana khe prabhu hamara khuda.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 시작하는 첫 저녁입니다. 이 시간 외국인 사역하는 팀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외국인 사역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움직이려고 애를 또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모든 임원들이 열심히 이리저리 뭘 해야 좋을까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끼리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끊이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하루속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외국인들한테도 백신을 맞게 해준다고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내일 오후에 외국인들 데리고 백신 맞으러 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비디오를 보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끊임없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은 장로님. 네. 자, 오늘 이제 오남교회 외국인 선교팀의 순서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저희 여러분께서 혹시 오면 가면서 또 외국 친구들을 보셨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 얼굴을 좀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또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나는 바라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Hello friends, how are you? My name is Shubham. I'm 22 years old. I hope you all are good. I also want to come church again and to gathering. My name is Vishal and my age 23 and we wanna go to the church because it's a long time we didn't go there, so we wanna join again our team, Indian team, and our ma'am and pastor and lot of more people's there, but I didn't proper name remember. It's okay. I mean, bye. 안녕하세요. 저는 수크딥입니다. 저 옛날에 교회 분들이 나는 알아요. 수크딥 누구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는 못 가요. 나 마음이 교회 가는 거 가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맨날 성경 읽어요. 성경 읽으면 나 힘이 나요. 지금 공장 엄청 바빠가지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바빠가지고 우리 공장 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나 마음 기뻐도 있어요. 조금 슬퍼도 있어요. 왜요? 그 기회 가고 싶어요. 토요일 한번 기회 가면 여러 가지 사람 만나가지고 힘이 또 다시 나요. 또 그러면 나 이러고 계획이 있어요. I hope 그러면 이 코로나 빨리 끝나요. 우리 기회 다시 또 다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 플랜이 있어요. 나 끝나면 어떻게 기회에서 또 다시 트랜슬레이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거 코로나 빨리 끝나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친구들을 저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좀 더 이 친구들의 삶이 지금 어떤지
차차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 요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외국인 사역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좀 우리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봉사할 어떤 영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외국인 사역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열심히 하고 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께서 혹시 답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뉴스들을 쭉 보니까 요즘 이 시대에 위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위기는 뭡니까? 환경 위기, 기후 위기입니다.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뭐 역대 최고로 또 추운 뭐 겨울 뭐 이럴까봐 걱정이 되고 또 어처구니 없게 또 역대 최고로 더운 겨울이 될까봐 그것도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런 기후 위기가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 또 위기가 있는데 뭐냐면 경제 위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또 위기가 있는데 뭐냐면 재난 위기입니다. 뭐 지진이나 태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를 잘 살펴보면요, 위기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위기냐면 인구 소멸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전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출생아 수인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현재 총 인구가 계속 줄기 시작한 게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 계속 이제 가속화되고 또 앞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대학교도 또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산율 위기가 있죠. 근데 이게 오늘날 외국인 선교와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외국인 선교와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 떠난 자리 누가? 외국인들이. 70년 토박이도 뭐한대요 이제? 거기 가면 고향이 낯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경남 사천 어촌도 전남 해남 농가도 청년 유출로 아기 울음소리 끊긴 지 오래다. 우리가 방금 봤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고령화된 일손 외국인들이 속속 대체 고향이란 표현 자체가 곧 소멸할 것이라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디서 증가하고 있냐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쪽 충북 괴산은요 30%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산은 12% 나가면 10명 중에 1명이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방은 이미 세계화가 되고 있대요. 지방은 이미 외국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누구만 대도시의 중산층. 제가 봤을 땐 경기도까지도 아직은 그렇게까지 막 피부에 느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부색 다른 국가대표도 꼭 보게 될 것인데 차별 없는 기회를 줄 준비가 됐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멈출까? 이 사람들이 오다가 그만 올까? 혹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더 이상 반기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나온 뉴스입니다. 중소기업 사상 최악의 인력난이에요. 올해가. 외국 일손 입국률이 겨우 몇 %입니까? 1%. 100명 들어올 걸 예상하고 일자리를 다 이제 공장을 다 준비해 놨는데 몇 명 들어왔어요? 1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99개의 공장들은 지금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외국인 근로자가 급감하자 정부가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김포에 있을 때도 외국인 선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체류 기간은 얄짤없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한 달 좀 미적대다가 늦게 나가면 막 자기가 번 한 달 월급의 반을 토해놓고 나가거나 잘못하면 한 달 내내 일했던 월급을 다 토해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1년만 더 일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거의 중단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아예 코로나 때문에 완전 셧다운했을 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중단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농촌의 인력난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추 농사를 짓던 이 농민은 올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시설하우스 15동에서 한 해 2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상추를 심고 수확할 일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임대거든요, 이 하우스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묵히고 있으면 저는 임대료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임대료도 지금 못 빼고 있고 지금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거죠. 다른 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밭만 갈아놓고 작물을 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일손을 보탰던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코로나19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농촌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전국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 5,300명을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실제 입국한 비율은 7.9%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많은 국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신규 입국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은 하루가 멀다고 올라 지금은 하루 12만 원을 줘도 일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일손을 해결하려면 최초자들이 빨리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은 이제 붕괴된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농촌이 최악의 인력난을 겪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이 매우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재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일손들이 점점 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더 필요하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제도들로 인해서 어떤 외국인들은 뭐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외국인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라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대접을 잘 받느냐 회사에서 그렇지도 않아요. 때때로 사고에 휘말려서 몸을 다치기도 하고요. 또 임금이 밀렸다고 조금이라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받을 것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보내면 가지고 가면 그들의 삶은 좀 나아지는가? 여러분의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옛날이랑 좀 비슷한데요. 요런 모습이 보통 인도의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사는 집도 있고 또 여기에서 한두 가정 빠지고 사는 집도 있습니다. 적어도 5명에서 10명을 이곳에서 돈을 벌어서 보내서 책임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상명지가 있는 가정들이 있어서 많이 있어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에 이 친구들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그래도 좀 보냈던 게 남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 당장 그날부터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명의 인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 희망이요. 제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살펴봐 주세요. 제발 보내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이 외국인들의 수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단순히 이들을 그냥 지나칠 사람들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득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의 외국인 유학생 급감, 지방대가 뭐 한대요? 집단 폐교할 위기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방대를 살려주는 어떤 구제책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정책이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2년 연속 외국인 동포 포함 인구 100만 넘어야 특례시를 인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그 시의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들을 어떻게든 유치를 해서라도 인구를 얼마? 100만을 맞추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나 혹은 그러한 제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외국인 사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주변에 뭐 불쌍한 친구들 혹은 또 교회에 잘 나와서 뭐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 한국 사회의 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남교회는 매우 귀중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남교회의 참으로 외국인 사역이 한두 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이루어졌고요. 그동안 참으로 쌓인 추억도 또 쌓인 노하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의 쌓인 노하우와 또 이 모든 경험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고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될 외국인들, 그 상황 혹은 앞으로 더욱 이 인구 절벽이 심화되면서 이 외국인들에 대한 문이 좀 더 넓어졌을 때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그 외국인들을 향한 선교의 발판이 이 오남교회에서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외국인 사역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삼육대학교를 잠깐 갔다가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 나온 것이 지성배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파키스탄에 지금 삼육대학교 총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잠시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저를 만나고 이제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파키스탄 삼육대학교 학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지성배입니다. 그리고 두 딸들이 있고요. 고등학생들, 그리고 저희 아내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예, 파키스탄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에는 어쩐 일이신가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휴가고요. 또 예전 휴가가 아니라 휴가 기간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 또 그동안 후회해 주셨던 분들을 만나 뵙고 인사하고 또 선교지 소식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오면 저는 제일 관심 갖는 거는 어떻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 목적대로 선교적인 목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또 주말 부흥회 가면서 교회마다 가면서 선교지 소식과 더불어서 선교 정신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파키스탄 삼육대학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맡으신 일은 무엇이신가요? 저는 지금 파키스탄 삼육대학에서 이제 학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관심 갖고 있는 일은 특히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여러 학생들이 장학금 후원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특별히 탁월한 학생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관심 많은 학생들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계속 이제 스스로 이제 번져나가고 있고,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 아마 올 말이나 연초에 저희들이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 선교사 훈련원을 통해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지로 보내고, 그리고 훈련이 없는 기간에는 평신도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선교 훈련과 기도 훈련을 또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파키스탄 삼육대학에서 1000명 선교사 훈련원까지 마련한다는 소식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함께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선교 상황은 어떤가요? 재림 교인들이 한 14,000여 명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탄압 때문에 뭐 심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우선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 기독교인들도 재림교회 기별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새천사 기별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슬렘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미디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진리들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이 인도와 매우 밀접해 있는 나라이고요. 또 이 지금 계신 파키스탄 지역이 또 이제 우리 인도 친구들이 많이 온 그러한 장소와 좀 비슷한 곳에 있어서 들으시면서 아, 인도도 저것과 비슷한 상황이겠구나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 또 삼육대학이 있는 것처럼 또 파키스탄에 삼육대학이 있어 굉장히 놀라운데 파키스탄에 오는 학생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파키스탄 삼육대학에 오는 우리 기독교 학생들의 75%는 재림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공립학교의 거의 뭐 대부분이 모슬렘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사도 모슬렘 교사들이고 실제로 어떤 신앙을 지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학업을 연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학교로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모슬렘 사회에서 선교 활동한다라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좋은 신앙적인 감화력 그리고 모슬렘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고 그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 할 때 그때 이제 2차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기별을 소개하는 아니면 책자를 통해서 소개하는 이렇게 모슬렘 사람들을 위한 접근 방법은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외국인 선교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선교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이 다른 외국인들의 다른 문화를 쉽게 수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은 다문화보다도 단일화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좀 다르면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들 좀 봐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 문화로 그리고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굉장히 쉽게 그들의 신앙적인 마음을 열어가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선교의 큰 장애물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언어도 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또 다른 동역자를 해외에서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현지에서 실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좀 연결이 된다면 서로 좋은 팀 사역을 이뤄나가면서 이 외국인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이 국제적인 루트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외 현지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들을 현지 행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선교기관과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길들을 좀 많이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자훈련도 필요하고. 이제 외국인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십니까? 제자훈련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나중에 설교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걸 시켜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 선교했던 사람들이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연결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연결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휴가 때 가더라도 가서도 그런 사람들 다시 만나서 교회를 연결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현지인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실제로 우리가 선교 훈련 받으러 필리핀 가듯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직장을 얻어서 일하지만 여기서 와 있는 선교인으로서 준비시키는 일이 정말 필요해요. 외국인 선교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현지인의 롤 모델.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지인의 롤 모델이 필요한데 그 롤 모델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안식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훈련이 돼서 누군가를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지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투쟁하고 그리고 오후까지 선교하는데 나선다. 한두 사람만 나온다. 그러면 현지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만 열심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맨날 우리가 끌어와야 돼. 먹이고 뭐하고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왜 목사님은 외국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셨나요? 선교지는 선교하러 나간기보다는 저를 위해 나가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편하게 목회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그런데 뭔가 내게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어쩌면 이 선교지는 저한테 광야 같은 곳이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고는 움직일 수 없는 곳. 한국에 와서 사역하다 보니까 의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재정, 여러 가지들. 선교지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뭐 저처럼 해외 나가지 않더라도 있는 그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는 광야로 만드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뭔지를 말씀과 기도로만 찾아 나가는 것.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지요? 파키스탄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뭐 매일같이 뭐 4, 5천 명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10배 이상은 더 될 겁니다. 왜냐면 코로나 검사할 때 일반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월급의 3분의 1을 내야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6, 7만 원이지만 거기 현지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15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검사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 정부에서 모든 학교를 이제 문을 닫게 하죠. 이럴 때 큰 어려움이 생기죠.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그 등록금으로 학생들의 교사들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오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장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사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그렇지만 예. 그럼에도 어떤 감사가 있으셨나요? 감사한 거는 그 중에 제자훈련 받았던 학생들이 돌아가서 자기 교회, 또 재림교회가 아니지만 몇 사람들 모아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또 제자훈련 소그룹을 운영하는 보고를 받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현재 이제 오남교회에 외국인 선교에 대해서 약 3가지 정도의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조언을 주시겠나요? 첫 번째로는 저는 그 현지인들이 쓰는 언어로 녹화되어 있는 유튜브를 많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트별로 정리해가지고 만약에 파키스탄이다 그럼 파키스탄 언어로 설교하고 있는 아니면 성경 공부하고 있는 유튜브를 찾든지 현지인들의 설교를 찾든지 해서 리스트를 충분히 만들어 놓고 각 나라별로 그리고 올 때마다 단기별로 하나씩 이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듣고 배운 유튜브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우리는 그 그룹 사람들, 만약에 파키스탄 사람들이다, 인도 사람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끼리 묶어놓고 서로 자기가 깨달은 거, 얻은 것들 나누게 하고 우리는 옆에서 앉아있기만 해도 이해를 못해도 서로 나누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 모임을 이렇게 이끈다든지 그런 어떤 미디어 선교를 좀 잘 활용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현지에 있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이 온 그 나라에서 실제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행정자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설교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 줌으로 설교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설교 녹화를 해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관심을 갖겠죠 그분들이. 그리고 이분들 나중에 한국의 현지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분이 어디 살고 있고 어떻게 연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종종 어떨 때는 그분들을 한 번씩 한국에 초대할 수 있겠죠. 와서 뭐 일주일 동안 뭐 기도주일 강사로 아니 성경 연구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좀 예를 들어 뭐 음식을 지원하거나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팀. 또 하나는 이들을 언어로 좀 이렇게 그들의 언어를 안다든지 아니면 좀 영어가 되는 또 한 몇 사람이 또 이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외국인 그룹들이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그룹 정도가 아니라
선교센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헌신하고 투자할 만한 몇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교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방문하고 배운 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큰 사역이죠. 그들이 열심히 뛰면 아마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 옆에서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싶은 마음이 들걸요.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간다면 오남교회 선교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또 전국에 많은 다문화 아니면 또 외국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가정들과 외국인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지 좋은 역할, 롤 모델을 우리 오남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격려 오남 성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재정과 관심과 기도로 이 외국인 선교를 해왔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헌신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요 관심과 사랑을 또 현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만 잘 해주신다면 아마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오남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지만 혹시 만약에 파키스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 그럼 저희도 이 일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파키스탄 사람을 아니 현지 목회자를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각 나라와 함께 협력한다면 오남교회가 세계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 귀한 헌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애써주는 우리 강주성 목사님 그리고 유상원 목사님 그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이걸 마치게 네,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또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고 또 이제 이 파키스탄 상황과 사실 인도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언어도 좀 비슷하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저희가 또 잘해서 우리 외국인 선교에 또 좋은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성경 안에서 또 어떻게 이 외국인 사역을 좀 더 진행하며 나갈지 남은 시간 동안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예, 맞습니다. 12정탐꾼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것은 12명 중에 10명이 한 말이었죠. 근데 그 중에 2명은 달랐습니다. 그렇죠? 목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죄송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좀 오늘 이 시간에는 갈렙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렙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12정탐꾼 이 사건 안에서 이제 찢으면서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좀 더 다른 부분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더해져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이렇게 나옵니다. 더 자세해졌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분네의 아들이에요. 지방은 어디 지방입니까? 그나스 지방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요 세 가지를 머리에 놓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그나스 사람, 이 그나스라는 지방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전에 나왔어요. 언제 나오냐면 요때 나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예, 에서
에서의 자손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6장의 창세기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엘리바스의 아들인 거죠.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누구 족장? 그나스 족장. 그러면 아까 위로 돌아가서, 자, 이 갈렙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가족의 계보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의 계보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의 형제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장이에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갈 때에 그 뒤편에 남아있는 그 어린아이들과 연약한 자를 일부러 공격해서 쳤을 만큼 그렇게 악독한 곳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들을 아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은 형제가 바로 그나스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어디 출신이에요? 그나스 출신이에요. 이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출신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갑니다. 주는 땅으로 가서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그가 헤브론을 받아서 정복합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갈렙이 이제 정복하러 간 땅이 어느 땅이냐면 가나안 동네 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있는 곳을 지정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곳을 쳐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지성 목사님이 얘기하는 중에 제게 마음에 굉장히 큰 도전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앙의 롤모델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의 족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어디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인 겁니다. 유다 족속의 제일 머리에 있는 사람이 유다 핏줄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온 것입니다. 유다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족장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갈렙이 얼마나 큰 신앙의 모본이며 롤모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롤모델을 실패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위에서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또 나오게 해서 또 뽑았더니 누가 나왔습니까? 세라 족속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삽디가 뽑혔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누가 뽑혔더라? 아간이 뽑혔더라. 네, 아간이 자기 이제 텐트에 이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서 훔친 것들을 이제 숨겨놓고 그것 때문에 아이성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할상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아간의 이 밑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요. 뭐라고요? 유다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면 아까 갈렙이랑 똑같죠? 이건 넘어갑시다.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세라의 손자라고 되어 있죠. 세라가 앞에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30절에 나오는데 이게 유다가 이제 그 자기 아들들이 이제 다말과 결혼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둘이 연달아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를 줘야 되는데 안 줬습니다.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몰래 예쁘게 차려입고 얼굴을 가리고 이제 길가에 나갔다가 이제 유다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유다는 잊어버렸죠. 근데 이제 다말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간통했구나. 이 여인을 불에
화형을 시켜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다말이 증거를 내보이면서 내가 지금 임신한 아이는 누구 아이다? 시아버님 당신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 38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를 2명 낳아요. 2명 낳는데 처음에 손이 먼저 나와가지고 걔한테 이제 손목을 묶어줬습니다. 너가 형이다. 그리고 나서 이 손이 다시 들어가고 다른 애가 이제 몸이 통째로 나옵니다. 근데 걔는 손이 먼저 앞에 나온 애가 있었기 때문에 걔는 이제 둘째예요. 그리고 이제 손이 나왔던 애를 마지막으로 꺼내는데 걔 이름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다에게 아들이 1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시아버지랑 이제 며느리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첫째가 누구라고요? 세라. 장자입니다. 장자. 유다의 장자가 누구냐면 세라예요. 그럼 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장자의 피를 받은 유다 지파의 적법한 뭡니까? 리더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외투를 훔치고 금덩이를 훔치고 은을 훔치고 결국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록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신앙의 롤모델이 됐던 갈렙이 있었고요. 유다의 피를 적통으로 이어받고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될 만했던 그 아가는 리더가 되지 못하고 수치가 되어 죽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유다 지파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간을 제쳐놓고 이 갈렙을 이제 리더로 세운 걸 보면 유다 지파도 대단한 지파입니다. 정말 교회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정말로 신앙이 탁월하고 그것이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참으로 이 오남교회에 외국인 사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남교회에 수석장로님이 나중에 외국인 선교를 통하여 침례를 받고 신앙이 성장해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계셨다가 이 오남교회의 수석장로님으로 외국인이 딱 서면 여러분 얼마나 그 감동이 더하겠습니까? 마치 유다 지파의 갈렙이 최고 족장 자리에 앉았던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될 것입니다. 혹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의 수석 집사님이 우리 외국인 선교를 통하여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여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또 모든 것들을 이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선교를 생각할 때에 거기까지 우리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거기까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외국인들이 침례받고 또 리더가 돼서 뭐 몇 명 더 침례받게 하고 그 친구가 돌아가서 뭐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외국인 사역을 통하여 정말 갈렙과 같은 신앙의 영적 리더가 만들어지고 그 신앙 영적인 리더가 유다 지파를 온통 총괄했던 것처럼 이 오남교회도 정말 총괄하는 그런 꿈을 한번 꾸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외국인 선교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고요. 우리 모든 오남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신앙의 거인 같은 그러한 영적 리더가 또 외국인 사역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이 나라에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현상들을 미리 짚어보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당신께서 이 오남교회에 큰 축복을 주셔서 다른 교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남교회는 여러 해 동안 이 일에 봉사하신 분들 또 앞으로 더 이 사역이 커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지 않은 그러한 성도님들을 또 봉사자들을
또 우리 임원들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가 잦아들게 되고 또 이 나라에 일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많은 외국인들을 이 나라 땅으로 보내주셨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이 오남교회가 열심히 선교해서 정말 갈렙과 같은 신앙의 거인들을 여러 명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임원으로 우리 외국인 선교에서 배출한 그러한 또 장로님, 집사님들이 함께하는 꿈을 그려봅니다. 아버지, 그 일이 현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갈렙의 유다 지파처럼 또 이 오남교회도 그러한 외국인 성도 또 외국인 장로님의 또 지도를 함께 도움을 연합하는 그러한 오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의 갈 길이 멀게 싸우니 우리의 발걸음을 든든히 하여 주시고 또 먼 길 가는 동안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